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을 나눠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또 5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13절에서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확신과 기도, 18절에서 21절까지는 영적 지식의 확실성입니다. 요한일서 5장은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1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마지막 21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최종적인 경고를 합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영적 지식의 확실성은 거짓 교사,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처럼 육체를 부인하고 영적인 깨달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확신은 자신의 삶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탁월함이 아니라 삶의 신실함이 우리 안에 영적인 확신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삶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누군가가 곁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돕고 아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만이 영생이시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삶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의지적 선택으로서 사랑입니다. 의지적 선택으로서 사랑하며 우리가 참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저절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의지적이고 때로는 이성을 넘어서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 보아도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례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과할 정도로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 거칠고 난폭한 사람, 자기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을 소모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조차 빼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만날 때 우리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나의 의지적인 사랑으로 할 수 없을 때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나의 한계가 있는 사랑에 부딪힐 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의지적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백인백색으로 만드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33편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 영어 성경에서는 형제가 조화롭게 살아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화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성가 대원들이 각자의 파트를 따라 자기 역할을 다하고 지휘자의 조율을 잘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높고 낮은 음색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를 이룰 때 우리는 아름다움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이스 파트를 맡으니까 느닷없이 왜 소프라노는 주선율을 노래하는데 나는 왜 늘 뒷받침만 해야 되나? 자신이 그 파트를 어기고 다른 파트를 부르기 시작한다면 합창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심벌지를 맡고 있는 이가 자기 역할의 미미함에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때나 심벌지를 울린다면 연주는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휘 아래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될 때 희생하고 누군가가 돋보여야 할 때 내가 뒤로 빠지며 그 결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절제하며 누군가의 생각과 말을 경청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사랑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시편 134편 2절 말씀에서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제사장들을 섬결할 때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 흘러넘친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일을 위해 성별된 사람들, 즉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자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신앙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소명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저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일치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은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까지 적시는 보배로운 기름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 선택으로서 사랑을 행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갑니다. 무르익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확장이 곧 믿음의 성숙인 것입니다. 참 사람은, 참 믿음은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의지적 선택으로, 의지적 사랑으로 나의 참됨을 증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코스모스는 본래 조화로운 배치 혹은 구성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상의 풍조를 가리킬 때 뜻하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적대시하는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고 달콤하고 거기에 길들어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협하여 살다 보니 욕망의 쳇바퀴를 돌면서 끊임없이 질주해야 되고 거기에 숨이 넘어갈 듯 정도로 분주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도 거기서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순간 내가 실패자로 낙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가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소비 사회는 그런 인간의 불안을 숙주 삼아서 번성하는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사람들이 작은 것에서 기뻐한다면 소비 경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이미 이긴 사람들이다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시편 84편에서도
시인이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눈물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많은 샘을 만나게 하시고 이른 비의 축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과 확신이 그가 세상을 이기며 눈물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발걸음의 능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30편 11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고 있었던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확고하게 서 있다면 결국은 역전될 것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에서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원래 유능한 판사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명량하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임신하며 상황이 바뀝니다. 아내가 짜증을 많이 내기 시작하고 가정이 족쇄처럼 느껴진 일리치는 이를 핑계 삼아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아내의 질투는 커지고 불안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에게 불치병이 찾아옵니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처럼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하는지, 또 왜 일찍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그는 의미를 물었지만 아무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커져갈수록 자기 사정에는 아랑곳 없이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질투와 원망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공직자로서 살아온 삶과 상류층의 관습과 사고방식에 절어 살아왔던 삶이 겉보기에는 근사했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회하고 아내에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어떻게든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내면 안에 있었던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환한 빛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불치병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아들이 찾아와 그의 손을 붙잡고 입술을 대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톨스토이는 그 순간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그 순간 이반 일리치는 구멍 속으로 굴러 떨어졌고 마침내 빛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고통은 처음 겪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혼돈을 만들어내지만 나중에는 차분히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이 고마움이라고 하는 사실과 자기 주변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된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맞아들일 때 그 속에서 숨겨진 복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은 자기 엉덩이뼈가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주님을 놓아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눈물 골짜기와 근심의 터를 지나갈지라도 결국은 믿음의 능력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사랑으로 뒤흔드는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얻은 순종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며 얻은 순종.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담대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또한 그의 뜻대로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
간절한 간구로 부르짖어도 남의 집 창고 앞에서 쌀자루를 벌리고 기다린다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뜻 아니라고 하는 믿음의 처소를 마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처소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가 마음껏 구해도 구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구한 것이 주님 앞에 예스가 될 때도 있고 노가 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노라고 하는 답변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기각하여 주실 때 그 기각을 통해서 나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포승줄에 묶일 것을 알고도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달라고 간구하셨지만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가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간구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으며 간구한 정성을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 주께 얻는 응답을 무엇이든지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일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유럽의 거대한 교회를 방문했다가 그 교회 앞에 굶주려 쓰러져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남자는 교회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에게 어떤 방법이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내면에 고요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부른 이유는 그를 도우라고 너를 불렀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자기가 받은 응답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과 행함이 함께 가지 않을 때 그 암은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밀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만 온통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탐욕에는 재빠르지만 사랑에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구하며 나아갈 때 참된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과 울림을 삶으로 부지런히 번역해내서 하나님이 참이시며 하나님이 영생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가을의 분기점을 넘으며 색이 변해가는 나뭇잎을 봅니다. 세월이 저마다 저렇게 아름다운 빛글로 물들어가는데 우리네 삶은 여전히 지향을 잃은 채 지상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다투고 미워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짓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도 하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땅을 걸어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괴로움에 짓눌린 채 숨죽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의지적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사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굶주려가고 가난한 이웃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이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